실버대학 속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원종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 국률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실버대학 실버교구 예배로 속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로한 발걸음이 더디고 무겁지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을 때 그 곤고한 날이 이전에 여호와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젊을 때 믿기 시작했던 그 믿음의 역사를 오늘까지 이어오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오늘까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정신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신 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찬송과 영광 아버지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실버교구의 속도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구를 이끌어가며 애쓰시는 목사님과 모든 봉사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현영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듣는 귀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14절.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을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현영석 목사님 나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어르신들 이 자리에서 만나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안 반가운가요? 네, 오늘 말씀 본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좀 난처했어요. 오늘 본문은 전도서,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노인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노인이 되어 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뭐라고 젊었을 때 일을 기억하라고 제가 얘기하겠어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전도서의 지은이가 이전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러고 나서 젊은이들의 하고 싶은 말들이 생겼습니다. 이 전도서 기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젊은 시절 많은 욕망을 쫓았고 좋은 것들을 물질들을 쫓았고 그러다가 세월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 일들이 참 무지했다. 그래서 너는 그런 것을 쫓아가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까?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들을 보면은
뭐 그릇들 이야기도 나오고 뭐 맷돌들도 나오고 노래하는 여인들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돼요? 그릇들도 깨지고 약해지고 이가 빠지고 젊어서 노래했던 이들도 쇠해져서 노래하지 못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에 가면 다리미 방망이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그 다리미 방망이 써보셨습니까? 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 네, 저희 외할머니께서 쓰시던 다리미 방망이를 저희 어머니가 집에 가져다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방망이가 옛날에는 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옆댕이가 뚱뚱하게 이렇게 볼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되게 옆구리가 날씬해졌어요. 하도 두들겨가지고. 그러고 이게 오래 쓰고 그러니까 말랐잖아요. 바짝. 그래서 금도 이렇게 삐쩍 가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썼던 물건인데, 지금은 그 물건도 이제 갈라지고 쓰지 못할 물건, 그냥 할머니를 추억할 수 있는 물건으로 한 켠에 두게 되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듬이 돌도 있어요. 이렇게. 네, 다듬이 돌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 돌이 굉장히 평평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 돌도 가운데가 좀 움푹 파여 있습니다. 얼마나 두들겼으면 이게 움푹 파였을까 생각이 듭니다. 돌 얼마나 단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돌도 쓰고 오래되면 파이고 갈라지고 깨지고 구멍이 난다라는 거죠.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더 연약하겠습니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전도서에 쓴 사람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를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약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우리는 노쇠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누구든지 다 맞이해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오는 순서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그래서 늘 어르신들께서 젊은이들 조심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중에 왔지만 네가 먼저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재밌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민망합니다. 네. 우리는 고대 근동 지방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부잣집에는 금 그릇을 걸어놓고 거기에 은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는다라 그래요. 이 금 그릇은 사람의 머리를 형상하는 것이고, 그러고 은줄은 척추를 형상하는 거래요. 등, 척추. 그래서 이것을 걸어 놓음으로써 그 집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뜻하고 보존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런 장식을 해 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금그릇도 오래되면 떨어져서 깨지고 은줄도 오래돼서 늘어지고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사람의 건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서 왔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육체는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죠? 아직 모르시면 안 되는데. 네, 아직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되면 모든 가족들, 사랑했던 가족들, 내가 좋아했던 친구들, 그리고 내가 좋아한 어떤 물건들, 이 땅에 남겨진 모든 것들을 다 헤어질 때가 될 테인데, 그때 우리는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보다 가장 큰 것을 잊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을 잃게 우리의 영혼이 소실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죽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창조주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작년 1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게 뵙게 되면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소사동에 있는 성산감리교회 개척 멤버셨는데 갈 때마다 나랑 같이 교회 지었던 이들 다 죽고 나 혼자 남았다. 나도 이젠 간다라는 말씀을 늘 하시면 자녀된 마음에서 얼마나 그 말씀이 서운하고 속상한지 몰라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더 오래 사셔야죠. 예? 더 오래 사셔야지. 자꾸 죽는다는 말씀하시지 말고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우리 가족들 기억하셔야죠. 그래도 갈 때마다 그 말씀하세요. 갈 때마다 다 죽고 나만 남았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신 후에 남아있는 분들 만나는 것보다 돌아가신 후에 천국에서 만날 분들이 더 많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딱 10년 전에 외할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셔서 할아버지도 만나겠구나. 예전에 그 같이 교회 개척하셨던 그 어른분들도 지금 만나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에는 그 삶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천국에서 삶에 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도 마지막 날까지 우리 창조주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더 좋은 만남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가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 읽은 말씀이 12장이잖아요. 이 12장의 결론뿐만 아니라 이 전도서의 통틀어서의 정리를 12장 13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12장 13절 말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본분이다. 라고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노년에 이르러서 그렇게 썼어요. 이 전도서를 쓴 이분이 썼을 때 더 여러분들보다 어르신이었을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더 어르신이었을까?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신의 삶도 영위했다. 그런 방황을 했던 사람이 마지막으로서 남긴 결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내가 뭘 누리면 얼마나 더 누리겠어. 여러분, 그거는 저도 알 수 없고 우리 어르신들도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하루가 됐든 100년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매일매일 매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누리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만났을 때에 그 평안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 어르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특별히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손수 손으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콜에 불어 넣어 주시며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먼저 준비하시고 준비된 땅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만난 천국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목사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손 한 손 모아서 우리의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실베고가 준비한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또한 이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놀랍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후원되는 교회들과 선교지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삶과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여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